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나이테를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밑둥을 자르면 이렇게 표면에 뭐가 보입니까? 둥그런 고리들이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무들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보통은 고리 하나당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테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이 나무의 나이를 추정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경우는 맞고 또 어느 경우는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급속도로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서 연한 색으로 크는 것이죠. 근데 봄이 되면 이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성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짙은 색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연한 색과 짙은 색의 구별이 생기면서 우리가 나이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과 같이 계절 변화가 일정하고 1년 동안 비슷하게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들은 나이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게 맞다라고 하죠. 근데 열대지방처럼 1년 내내 기후가 비슷하면 이 나이테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수년에 한 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테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묵어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고목을 자르고 그 표면에 아름다운 나이테의 그 아름다운 패턴, 고풍스러운 느낌, 이런 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라다가 장식품으로 써요.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벽의 장식품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생의 한 해 한 해를 거쳐가면서, 인생의 굴곡을 거쳐가면서 마음에 나이테가 쌓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이테가 우아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벌써 분위기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아하게 나이 들고 있는 분이구나, 우아하게 늙어가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나이는 먹는데 마음의 나이테가 쌓였는지 의아한 사람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인생의 아름다운 나이테가 쌓여가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없으셔요?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나이 들어가는 삶의 필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꼭 노년에 이르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다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같이 함께 꼭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요.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있던 소유, 종, 가축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겪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감당할 수준의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까지 고장이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루아침에.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기록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입술로 죄를 너무 쉽게 져버리는 거예요. 입술의 죄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싸우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말의 무게를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런데 욥은 참았어요. 욥은 인내했어요. 욥은 끝까지 입술로 죄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앙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남기는 거죠.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시작해요. 야 욥아,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시작해놓고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닐 텐데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었을 거야. 네 손에 죄를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거야.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이 이 소발의 말에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닥쳐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형통의 날도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업과 인생의 다운이 겹쳐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직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음의 나이테가 쌓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입술로 죄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나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게 나이 들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익어가면서 이 마음의 지혜의 나이테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찐하게 남아있는 이 지혜의 나이테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적다 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적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과 어른이 동의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른을 노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모든 노인을 어른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로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시간 따라 늙지만 어른은 젊어지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다. 노인은 고집이 세지만 어른은 아양과 포용이 세다. 노인은 간섭과 통제를 좋아하지만 어른은 절제와 겸손을 좋아한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간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어른은 정당한 대가를 존중한다. 노인은 잃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살지만 어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어떠신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 계신 젊은 분들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젊은 기준이 뭔데요? 나 정도면 젊은 건가요? 그 기준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젊다라고 느껴지면 젊은 겁니다. 할렐루야. 젊은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노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른이 되기 원하십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다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는, 어른으로 늙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누가 어르신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 기준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다, 어르신이다라고 느껴지면 어르신인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빛들을 보니까 어르신이 없네. 다 젊은이들 뿐이네 여기는. 할렐루야. 다 젊은이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이도 계시네. 어린이도. 여러분 노인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시라면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17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게 뭐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그 일, 어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여, 후대를 위하여 지혜를 나누고 주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나이 들기 원합니다. 의롭게 나이 들기 원해요.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노년에 이르면 인간의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역시 젊은이들이셔서 몰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입맛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도 최근에 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꾸 눈이 침침하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모니터 보는데 이렇게 흐릿하고 이렇게 두통이 와요. 그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과에 예약을 해서 검한이를 만났어요.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라고요. 기계도 갖다 대고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면서. 그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뭐 수정체가 탄력이 떨어지고 초점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근거리 시력이 안 좋아지고 뭐 이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경 하나 맞추세요 그러더라고요. 안경 하나 맞추세요. 그래서 아니 여전히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는데 제가 왜 안경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거 보려면 안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 돋보기 안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 해요. age. 노안이라는 거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노안이 30년 전에 왔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데 40대 초반에 노안이라니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 들면서 몸도 고장나기 시작하고 감각도 둔화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한다는 것은요, 꼭 육체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맛을 보다, taste, 라는 이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 원어는 타암이라는 단어예요. 타암. 근데 구약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타암을 씁니다. 또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때 이 맛보다라는 타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뭔가 행동이 바뀔 때 이 타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도망가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거 기억나시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당한 사람 행동했던 거. 그때 말씀이 기록하여 그의 행동이 변하여 라고 기록할 때 이 타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귀가 말을 분간한다라는 것, 귀의 기능이 단순히 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 듣는 것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입과 말을 듣는 귀가 육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내 행동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가장 의로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할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이 다 사실이 아님을 알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선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공의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머리가 다 하얗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자 공의의 표시니 백발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덕을 세워나가는 일이며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운 길에서 영화의 면류관인 백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지키며 나이 들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생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그 말년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평생 고생했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맞기도 하고 돌질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배도 골아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믿음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말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참, 다 젊은이들이셔서 모르시죠? 저희 부모님이 작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43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요즘 제일 위대한 목회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제 눈에 정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위대해 보여요. 그 긴 기간을 어떻게 다 그거를 견뎌내시고 다 끝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보통 이제 노년에 이르고 은퇴 시기가 되고 그러면 마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보자.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 누렸던 거 좀 누려보면서 살자.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에게 주신 이 경주와 같은 인생, 그 갈 길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 그것을 바라보니 나는 이제 그 길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간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일생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인생에 고비들이 옵니다. 이 신앙을 못 지키게 될 만큼의 고비들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크게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에 신앙의 고비가 오는 순간들. 첫 번째는 대학 갈 때예요. 대학 갈 때.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그 신앙 잘 지키며 생활하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고삐 뿔린 망아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번에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대학으로 넘어가면 이제 몇 달 뒤면 대학으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이 가까운데 UC나 이런 가까운데 대학 가는 아이들한테 권면을 해요. 꼭 주말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꼭 교회에서 주일 지키고 다시 가자. 주말엔 꼭 그렇게 하자. 약속? 거들떠도 안 봐요. 온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이제? 자유다. 이거죠. 자유. 대학을 가면 이상하게 신앙을 많이 떠나요. 몇 해 전에 통계가 있었어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간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가 안 나왔어요. 3.6% 나왔어요. 100명 중에 4명도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또 다음에 위기의 순간이 언제나 의외로 결혼할 때입니다. 가정을 꾸릴 때 신앙의 위기가 와요.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특히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면요, 제가 그런 말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1년 안에 전도해갖고 교회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해서 보내면 1년 안에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전도돼서 나갔어. 결혼할 때, 가정 꾸릴 때 위기가 와요. 그리고 의외로요, 은퇴 시기에 신앙의 고비들이 옵니다. 생활이 바뀌어요. 패턴이 바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서 뭘 잃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구구절절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딱 하나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제까지 지키다 왔습니다.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말 그거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을 지켰는가? 한 해 한 해 어떤 신앙을 쌓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매 해마다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성장하고 공의의 마음이 성장하고 덕을 세우는 그 삶이 매해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나이 먹지 말고 믿음으로 나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먹는 것, 나이 드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아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반드시 노년에 이르는 시기가 옵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 젊은이로 살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여전히 20대 같아도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얼마나 헛되게 시간들을 보냈나?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렇게 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이 꼭 서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나이테를 이제까지 충실히 쌓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노년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노년은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는 공의의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히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일생토록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표증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복된 나이테들이 한 해 한 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내 마음을 열어보셨을 때 꽉 차게, 알차게 잘 익은 인생이구나 칭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따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성숙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발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증표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 지키는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 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주님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도의 노년은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담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공의의 믿음의 평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진행될 재직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재직교회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정기제에 맺게 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모이는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 세워지게 하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회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담히 나이 들게 하시고 지혜와 공의와 믿음으로 평생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글퍼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백발이 주의 은혜의 표징이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재직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사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지혜와 공의와 믿음 가운데에 후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시는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